제가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제 기도가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막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 사람 영혼이. 그렇게 기도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저도 같이 은혜가 참 넘치는, 저도 역시도 참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되는 그런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동시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을 때가 거의 대부분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저도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는 재미도 참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는 참 이렇게 뭔가 제 영이 이렇게 막 쫙 이렇게 신이나 춤을 추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분들, 그리고 그 준비됐다라는 것은 이 내가 이제 기도하고 복 빌어준 이 복을 막 받을 준비가 된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반대로 기도하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기도 인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막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축복의 기도라든가, 소원의 기도라든가 그런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기도할 때는 이런 말이죠. 막 진이 빠진다 그러죠. 진이 빠지고 너무나 지치게 돼요. 너무나 지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기도하게 되면 아까 앞전에 말한 요 앞에 말한 그분들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이분들 기도 15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지치고. 그래 이런 분들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되니까 마치 제가 암흑 속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암흑 속에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가 막 물속에 빠져가 있는 기분 있죠. 물속에 빠지면 호흡도 못하는 어에서 막 깜깜하고 압력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마치 이 암흑 속에서 물속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서 아주 막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야죠. 뭐 생각하면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아니에요. 사랑하고 이분들을 위하여서 염려도 되고 또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이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제가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기어다니더라도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한테도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나님께 막 매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러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을 것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서 눈물로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에레미야 1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진이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제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진이 빠지는 것이고 힘이 든다라는 것인데,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더 눈물을 보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의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건 뭐냐면 바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아까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에레미야는 눈물을 뿌리면서 지연이 빠지도록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슬프면 눈물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 힘든 이유, 지치는 이유 뭐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짖는 에레미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듣지 않으니까는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에 빠지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절부터 19절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응답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건지시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게 아니하시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더라. 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노의 공과 심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자, 넘어가 17절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었는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첫째,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공고한 자들이에요. 통회하는 심령들의 그 기도소를 듣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셨어요. 그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자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이냐? 통회하는 영혼과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할 때에 제가 딱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에레미야의 기도 중에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제가 이걸 자주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기도 부르짖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에 지인이 빠지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는요, 힘이 들어요. 기도가 안 풀려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도 왜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누구를 기도하면은 정말 기도가 바로 기도가 다니엘 기도처럼 끝나기도 전에 응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기도를 부르시도 응답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힘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왜 기도를 하면도 예레미야처럼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하면도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이 돼서 메시지를 탁탁탁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신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대표적으로 한 4가지로 분리해 봤습니다. 분리했는데, 첫째로는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첫째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말 말하면, 나 믿는데?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믿는데? 나는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것과는 달라요. 달라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뭐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실 때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 부르진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선지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부르시셔도 하나님 뜻이 맞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정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와 똑같이 말씀하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에 많은 곳에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뭐예요?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냥 기도를 그러면 하는데요.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4절은 뭐라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에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내 욕심에 대한 기도는 아니냐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왕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죠. 저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하면서도 정말 저는 그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그 시간 넘어가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냥 막. 그 시간 넘어가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엄밀한 기도, 그 엄밀한 뜻,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빌어주는 그 축복의 기도, 이 시간을 빼앗겠다는 생각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되면은 그 기도하기 전에는 막 멍해가 피곤해가 멍해가지고 막 커피를 석 잔씩 마셔가면서 하는데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이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가벼운 걸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앙담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도 안 부르는 사람 보면 마치 내가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암울하다 그런 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벗어나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기도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 못하면 억울하잖아.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이 길을 이것을 이것이 내가 성공하든지 응답돼 가지고 헤쳐나가듯이 이것에서 세워지든지 이게 따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그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기도가 내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면은 중간에 사단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데 사단이 다 낚아채 가죠. 아이고 맛있다 하고. 자, 두 번째 그럼 뭐냐? 응답되는 이유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예, 목사님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내 고집대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고집을 하나님을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시는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육체의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에서도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뜻을 하나님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중에서 가장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 중에 가장 헛된 믿음이에요. 이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남들이 전부 다 자기 걸 팔아가지고 구제금 다 내리고 자기들도 저래가 복을 받고 칭찬받으니까는 그럼 자기들도 그러면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왔어. 그런데 반은 뚝 감차가 감춰놨어요. 그리고 이걸 내놔서 하나님을 가난뱅이로 만든 거죠. 이러면 하나님 이거라도 주면은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내 재물을 팔았는데 하나님을 가난뱅이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많은 곳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고린도 10장 9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뱀에. 물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거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절대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게 뭐냐? 그 시험이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도 불평불만으로서 또 대적하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참을 거 안 보고 싶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과연 이 사막에서 물을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험이에요, 이거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또 규마쳐준다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제발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처음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이제 하나님 기분 맞춰 들은 것처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 고집을 살짝 내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하면서도 이게 내가 간사한 거가 딱 하면서도 그렇게 하게 돼요. 하게 된다니까는 하나님 뜻에 맞춰주는 것처럼 참 이거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이쁘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이쁘시겠죠. 그런데 네가 나를 비꼬아 인간이 나도 아는데
내 딸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비비비 꼬아가면서 아빠 내려가면은 요거 나를 갖다가 떠보는 거야 하는 거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말하기는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하심을 경험하고 증명이 되었음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안 해주고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시험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문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 안 됩니다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미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들으시죠? 그렇게 안 들으려면 내한테 들어주세요. 시험해. 하나님 능력 때문에 해주세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 그러면은 뭐야? 내가 기도를 하고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계속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거. 그런데 광야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아침에는 만나와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해 나갔어요. 물이 없다. 왜 뜨겁냐? 왜 이러느냐?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는 결국 광야를 걷게 돼요. 광야를 걷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입구에 와가지고 정탐꾼 12명의 말을 듣고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서 그는 10가지 제왕으로서 구별돼서 구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시편 78편 12절 22절을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리랴.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여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시험을 뭐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느냐? 라고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시험합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했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굴에서 구원해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있고 왜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처박아 놨습니까? 라고 계속 불평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이곳에 불러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불평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 오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게 합니까? 왜 불평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살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내가 좋은 일만 했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도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 세 번째, 내가 게을러서 응답받지 못해요. 게을러서 응답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우면서 답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도 기도 응답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 응답이 내한테 이루어지도록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야 된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자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정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하기 위해 4년 동안을 정말 목숨을 걸면서 연습을 합니다. 다른 여러 경쟁자들과 함께 죽으라고 연습을 해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나 올림픽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 1등을 받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선수들 1시간 하고 나는 1시간 반 동안 더 뛰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올림픽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만 1등을 하든지 꼴찌를 하든지 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이제 난 연습 안 해도 돼. 툭 들어 누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1등이 오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경기에도 안 나가면서 하나님 1등 해준다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1등하죠? 어떻게 1등하죠? 제가 어느 만화를 한번 봤어요. 만화 봤는데 어느 마을에 예수 믿는 그 처녀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홍수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비가 막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처녀가 하나님 옆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물을 피해가지고 넘치니까 지붕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배가 하나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나룻배가. 나룻배가 이거 처음에는 튜브 타는 사람이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자 여기 타세요. 어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안 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다 했어요. 하고 또 지붕에서 물이 차오르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배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여기 어서 타세요. 살려고 빨리. 물이 넘쳐가 나시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가세요. 나는 하나님 구원해 준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도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물이 자기가 서 차오르고 있는데도 똑같이 하나님 끝까지 구원해 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 빌림을 옮기듯이 나를 쫙 올려가지고 다 옮겨주실 거예요. 산 위로.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는 헬기가 딱 와서 줄을 딱 내려주는 겁니다. 사다리를. 어서 타 오르라고. 나는 이런 거 타고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옮기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차 올라가 자기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하나님에다 썼을 때 그 아가씨가 하는 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시셨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았고 나를 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3명의 구원자 보내주지 않았느냐? 네가 다 거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트랙을 달린 사람이 트랙을 달려야지만 1등을 할 거 아니에요. 연습을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힘이 부족해서 조금 딸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대표를 뽑는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최우선으로 뽑는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뭐냐? 깨어르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달려야죠. 우리는 달려야 선수들이잖아요. 선수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요 4장 5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첫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능력자였습니다. 사도였죠. 이 말은 말하는 게 뭐냐? 바울도 역시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장로들과 같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술로만 조동아리로만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바울도 역시 다른 사도와 같이 똑같은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 벌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감 떨어지기, 내 입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감나무가 먹고 싶다. 하나님 내 감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가지고 내가 먹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것이 끝까지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감을 내가 먹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런 거, 감 먹게 해주세요. 하고 감나무 밑에서 들어누가 입만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평생 그 들어누워 보세요. 입으로 저하게 꼬리라는 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내가 저 감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감을 따야죠. 그래야 하나님 먹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입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면서도 끝까지 달렸다는 것이에요. 왜 달렸다고 했을까요? 왜 그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죽는 그 장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며 했어요. 뭐냐? 바울이 죽는 장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서 내가 의의 면류관 주님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내가 쓰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자 칭찬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고 그 응답의 결과로 예수님 품에 안겨 위를 받기를 원한다면 달리세요. 달려야 수고해야지만 수고한 자에게 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서 가만 앉아가 1등 되기를 원하고 있어. 가만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헛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요.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이 정상을 하려고 하면 인내로 끝까지 숨이 막 진짜 목구멍 차가지고 오바이탈 주는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정상을 밟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올라가는데 내가 위로 쳐다보니까 나무에 가려가지고 산이 정상이 안 보여. 아, 정상은 안 되는갑다. 내려가면 그 사람은 결코 끝까지 정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내가 정상을 목표로 올라가는 사람만이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정상을 몇몇 앞에 놔두고 포기합니다. 정말 몇몇 앞에 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사람들 데리고 무학산 기도로 올라가는데 진짜 숨이 이까지 차는 거예요. 그 돌까지 올라갔는데 그까지 그냥 한 5분만 올라가면 되는데 도저히 숨이 차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핑계댔어. 뭐 하나님 여기서 저기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우리 여기서 합시다 조용히. 그래가지고 다들 전부 다 숨이 찼는가 봐. 그래 합시다 하고 찬송 부르시다 하는데 사람 밑에서 올라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올라갔어요. 끝까지 그렇게 올라갔어. 그래가 결국 정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정상입니다. 그 정상 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밑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정상 5분 후에 있는 정상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하고서 포기를 바로 그 5분을 남겨놓고 포기를 해버려요. 5분을 남겨놓고 포기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받았죠? 40년을 훈련받았어요. 39년 아닙니다. 38년 아니에요.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몇 년을 갖다 노예생활을 했어요? 430년을 노예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4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00을 채울 때 그들은 나라를 취할 수 있었어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때는 39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채울 때 그걸 받았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몇 년 했냐? 13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 뜻하시는 그 목표까지 가야지만 내가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는 13년 후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든 그 훈련의 기간에 10년이 필요했어요.
10년 동안에는 온갖 훈련과 진짜 목이 턱에 숨이 가득가득 찰 때까지 소라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되고 10년 후에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세워지려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언제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쳐주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오게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종관계가 바뀌어요. 우리가 창조주가 되어버려, 우리가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노력을 하세요. 기도하는 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내 신망을,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떠밀어주는 겁니다. 떠밀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 못 갈 때 하나님이 힘이 돼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보통적으로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부탁합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고 돼도 되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쉬울 게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아쉬운 게 많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 향해서 아쉬운 게 전혀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아쉬운 게 많아요. 하나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 헛된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도하였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트랙을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결승점까지 인내하면서 달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때 그 1등은 우리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한다는 건 내 능력을 표현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러함으로 여러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곁들 충만하심이 정말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예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늘 사는 곳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또한 모든 사람들 위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참된 기도, 또 감사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기는 겸손한 기도, 이런 기도로서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정말 내 소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소리가 되므로 진정한 기도의 용사로서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그 기도로서 늘 생활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하늘의 권속,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